오늘은 신앙은 신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토네이도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실제 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수업을 받다가 가끔 토네이도 경보가 뜬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수업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됐습니다. 집으로 가서 지하실 같은 곳에 숨어서 경보가 해제되기까지 대피를 해야 됩니다. 저도 토네이도를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영화를 본다거나 어떤 영상을 보면 무시무시한 소용돌이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갑자기 만났을 때 발생하는데요. 대규모의 한류와 대규모의 난류가 만나서 공기에 소용돌이 흐름이 생기면서 토네이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고린도에서 바로 거대한 소용돌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고린도는요, 도시 자체가 그리스 지역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리스는 고대 철학의 발상지였습니다. 문명이 아주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고 제국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고린도는 그야말로 한바탕 폭풍이 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것이 섞여졌어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가 꼭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랫동안 유교와 무속 신앙에 길들여져 있었던 우리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이제 소위 말해 영적인 소용돌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상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술, 담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 하나하나를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만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금년과 금주의 전통을 만들고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사람들이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노름이라든지 이런 데 찌들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깨어지고 상처받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새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금년 금주 그리고 노름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한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막 소용돌이 치다가 점차적으로 질서와 전통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또 취업을 하게 되면 신앙과 문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인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주중에는 그냥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경 지식,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만들어내는 힘은요, 판단하는 힘이에요. 어떤 현상을 판단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지침과 신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지식은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신념을 넘어서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요, 염려하는 자에게 기쁨을 줍니다. 비참에 빠진 죄인을 구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쉽게도 오늘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차원은요, 능력의 차원에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신념의 차원, 지식의 차원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사에 드려진 음식 그 중에서도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값이 저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자유롭게 먹어라. 문제될 것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식이 부딪히고 신념과 신념이 부딪히면서 소용돌이와 토네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혼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소위 말해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 능력은 하나도 없고 그냥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순전히 신념의 차원에서만 하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념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감정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부분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기독교는 우리의 삶의 체계를 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삶의 모습과 폼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신념이나 체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첫걸음을 떼는 것에 불과합니다. 신념과 체계는 우리 삶의 뼈대를 세워주고요, 대신에 그 뼈대에 살을 입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을 붙이고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념을 넘어 능력의 차원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사랑이 최종 목적이 되게 해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이 최종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지식 이야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사랑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주장은요,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을 비롯해서 돈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ESV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his 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여기서 이제 knowledge는 지식이죠. 지식은 어떻게 합니까? puff up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어오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부풀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부어오르게,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요. 우쭐하게 하고 어깨가 이제 부풀어 오른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까. 지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깨가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build up. 사랑은 세워주는 거래요. 누구를 세워줍니까? 상대방을 세워주는 겁니다. 결국 지식은 자기를 세우고 사랑은 상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너희 안에 왜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많으냐? 지식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자기 어깨를 부풀리는데 자기 자랑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어려움이 많은 거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세 가지 가치가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식과 재물과 경험과 이 모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사랑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1979년 마더 테레사 소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한 기자가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자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굉장히 울림이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쉬워요. 왜냐하면 나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품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은 상황도 얽혀있고 이해관계도 얽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끝에 있는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성교를 한다고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첫 출발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래요. 내 가정, 내 교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필요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능력의 차원을 충분히 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만 판단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능력입니다.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자기 성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2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성찰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훨씬 와닿죠. 사도 바울은 진짜 지식이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말하지 않는데요.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아이고, 나는 아는 것이 없다, 나는 배울 것이 더 많다, 이건변은 고개를 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척도는요, 자아 성찰입니다. 성경에서 배운 내용, 그 지식들을 다른 사람에게 대입해 보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대입하고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반대로 미성숙한 신앙인은요, 어설픈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 조그만 경험, 그걸 가지고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호숫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동안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애를 써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서고 보니, 말씀 앞에 서고 보니 내가 참 죄인이구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발견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종의 첫걸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스스로 읽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깨닫고 고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주시는 분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신앙인,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죄송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오픈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부터 13주 커리로 성장 발현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신앙 훈련을 하는 배우는 중급 정도의 훈련입니다. 작년에는 50명이 수료를 했고요, 이번 봄에도 신청을 받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워낙 극성이어서 2학기 하반기에 하려고 이제 연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반을 수료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모여지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1년 커리의 제자훈련도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몇 년간 제자훈련 하셨습니까? 3년간 제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3년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1년 정도는 해야 말씀을 묵상하는 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실천하는 거나 정말 우리의 습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칼렛이라고 하는데, 저도 거기 소속이 돼서 교제를 나누고 강의도 듣고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 칼렛에서 소속 교회들의 주보를 모아가지고 각 교회로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받아보니까 한 30장 정도의 주보가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주보를 보면 그 교회가 무엇을 중시하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딱 보면 압니다. 아, 이 교회는 이것을 중시하는구나. 전국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의 주보가 30장이 모였으니까 제가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한 장 한 장 펴보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30장 중에 2장의 주보가 저한테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야,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했을까? 제가 주목한 2장의 주보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영화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 예배에 설교 본문과 제목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부 순서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심플하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학부형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번 주일에 부서 예배에 우리 아이가 절대로 빠지면 안 되겠어요.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중요한 활동을 2부에 하는데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거 절대로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주일학교를 많이 강조하고 교사대학도 만들었는데 왜 교회 전체 주보에 작년 예배 성경 본문과 주제만 넣을 생각을 하고 왜 주일학교 예배 본문과 주제를 주보에 넣을 생각을 못했을까? 그것을 넣으면 우리 전 교회 성도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함께 마음을 합쳤을 텐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며 교회적으로 자기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잘나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자기 성찰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가진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는 데만 사용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기 시작했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거나 경험을 통해서 깨닫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그 모든 깨달은 것들을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위원회에서 상반기 일독 하신 분들의 명단을 정리해서 주보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왜 넣어드렸겠습니까? 하반기에 그것이 배포가 될 때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어라는 의미에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데 집중하십시오. 앞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두 가지로 먼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사랑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되게 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의 삶은 능력이 있게 됩니다. 둘째로는 자기 성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그 사람은 멀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자기 성찰의 천재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사람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결론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경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든다면 우리한테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11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형제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다 우리 형제요 자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모르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말에 우리 교구 교육자들에게 상반기 사역평가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제 1교구와 2교구가 있죠. 1교구와 2교구가 재적 대비 상반기에 대면 신방 진행률이 평균 86.02%입니다. 이 말은요, 지난 상반기에 벌써 모든 재적 대비 성도님들의 86%의 가정을 대면으로 신방을 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가정은 한 번밖에 못 간 가정도 있겠지만 어떤 가정은 10번이라도 찾아간 가정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다 뭐다 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역자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심껏 신방을 해주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또 저는 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한편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아직 대면 신방을 받지 못한 14%의 성도들에게 마음이 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번 상반기 때 아직 신방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14%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상황이 있어서 대면 신방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문고리 신방이다, 전화 신방이다 수차례 다 연락들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구 교육자들 고마운 것은요, 이렇게 맡겨진 성도들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의 직접 신방과 기도가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저와도 연결해서 함께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현장 예배 회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서울 쪽은 아직 멀었고요. 거기는 이제 열려지는 상황이고요. 익산이라든지 이쪽 지역을 보면 아직 우리 교회만큼 현장 예배 회복률이 높은 곳은 적어도 제가 만나본 목사님 중에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사랑의 띠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육자들의 신방을 통해서, 우리 또 순장님들의 또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 속회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서의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를 견고하게 묶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임의 공동체를 사랑의 띠로, 능력의 띠로 묶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회자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제가 전해 들은 말입니다. 한 목사님 부부가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었습니다. 하루지만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목회는 그만두어도 전도는 계속 합시다. 얼마나 마음이 찡합니까? 목회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기쁨만은 놓칠 수 없다는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그렇게 섬기십시오.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을 그런 마음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며 삼고초려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두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데 우리의 삶을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토네이도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날려가지 않고 또 날려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살아나고 회복하고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능력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